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라는 주제로 제목은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라,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면 다 아시죠? 자, 하지만 회개를 좀 설명해 보라 하면은 그냥 뭐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맞죠? 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 주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회개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크게 두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회개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할 때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가? 우리 행위적인 형태로 볼 때는 흔히 기도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기도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기도의 형태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도를 표현을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의 기도를 많이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기도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요. 이것도 기도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기도만 생각한다면, 기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을 사람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빌고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라고나 할까요? 너무 비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의 기도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주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겠다,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뢰고 구하고 이런 식의 기도만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이 성도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떨치고 알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기도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에 그 성도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커다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 20장에 보면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시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주도적인 방법인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지금 현재와 상관없이 일어난 과거의 일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신화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는 확실치 않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오래전 확인되어지지 아니한 그 믿음의 사건을 지금 오늘 현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확신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갈급하지 않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함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아까워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우리의 입장에서만 올려드리는 기도,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여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매 순간순간마다 걸을 때마다 이 짤막짤막한 기도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고 저한테 얼마나 그 아쉬운 마음들을 표현하시는지요. 아니, 그 짤막한 외침 속에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가? 그 작은 부르짖음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하셨는가? 아니, 그동안 달라는 거는 그렇게 안 주시는데, 아니 어찌 주님 이름 부르짖는 것은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하시는지요. 제 마음속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기도는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그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는요, 좀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드러내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회개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가, 어떻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 우리가 17절만 읽었습니다만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회개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감추려고 했으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에 담겨진 원리들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인정입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정 의로 참 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4절을 보시면요, 시편 51편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좀 오해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고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아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밧세바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신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와서 밀양에 내려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막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겨우겨우 그 아픔을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범인을 어떻게 면회를 하러 가게 됩니다. 딱 갔더니 그 범인의 얼굴이 막 미안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냐 했더니 그 범인이 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혼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 범인은 벌써 자유한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 죽어서 괴로운데, 아직도 괴로운데 이 범인은 벌써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미칩니다.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막 꼬집는 그런 영화다. 하여튼 여러 가지 비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참 회개입니까? 그 감독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려는 이유였다면요,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는요, 혼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회개를 하려고 했으면요, 그 범인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했어야죠. 눈물을 흘리고 사죄를 했어야죠. 그리고 합당한 형량을 받고 합당한 옥고를 치렀어야죠.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혼자 말로만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벌도 받아야죠. 그건 잘못된 회개인 것이죠. 근데 다윗의 말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말로 하니까 좀 이상할 뿐이지, 이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책임지실 수 있고, 또 이 죄악, 이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어떤 행위가 있지만 이 행위를 불러일으킨 인간의 모든 전적인 타락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그 현상적인 책임도 이미 졌어요. 이 범죄로 인하여 임신했던 그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숨을 거두어 가시는데 다윗이 이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당합니다. 하나의 회개로.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픈 동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살려주실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는 오히려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벌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어디까지 고백하고 있는가? 아예 내가 지금 저지른 이 눈앞에 이 한 가지 죄를 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저지른 이 죄는 순간적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이 표현도 부족합니다. 내가 그냥 나라는 자 자체가 죄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걸 인식하는 것이죠.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김치국물 하나 툭 튀면 집에 갈 때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령 알아도 검은 옷이니까요, 그냥 물티슈로 좀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흰 옷을 입었을 때 김치국물 하나 조금이라도 튀면요,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조그만 김치국물이 이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나도 하루 종일 몰랐다가 저녁에 발견한 건데,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옷에 묻은 김치국물 보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큰 크기가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옷이 흰 옷이어서 그렇습니다. 하얄수록 더 티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시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적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저 왕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죄악이 확 드러나고 엄청 크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느껴진 것이 아니죠. 그게 드러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이 세상에 다른 수많은 왕들은 쉽게 저지르는 일인데, 이거 하나로 사람 생명 하나 그냥 딱 하고, 네, 그거 이쁜 여자 하나, 신하의 부인 하나 내가 삼을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과 그 내면의 그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혹이나 자기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혹시나 자기를 버리실까 두려워하며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고 아무런 가능성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절한 죄,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무지 가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반전입니다. 회개는 반전입니다. 그저 내 죄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책만 듣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 이래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심판의 이유가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에게 지혜라니요,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의 주체가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이 기도를 위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지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멸망하고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이 회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태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죄를 붙들고 감추고 있을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알 수 없었던 어떠한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니,
이 회개 기도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섭리의 지혜를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내 죄로 인하여 끊어지고 부러졌던 내 상처의 뼈들이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끊어진 뼈들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내 인생의 어떠한 부분들도, 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내 부분들도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중에 내버려 두셨는가? 왜 나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했던 나의 부족한 입술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이 외침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깨닫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빌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니, 염치도 없는 죄인이 마음의 새로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들을 파하셨고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염치를 불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리셋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막 오랜 꿈이 있었는데 작년에 가서 미술학원을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림 낙서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미술학원 다니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끄적끄적 낙서하다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조금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요. 미술학원 그래도 한번 좀 다녀보자 이래가지고 미술학원을 3개월을 끊었어요. 딱 갔더니 그냥 3개월에 엄청 몇십만 원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 했는데 제 아내가 하면서 촥 5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3개월을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칭찬하는지.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니까 현옥 씨는 그냥 재능이 뛰어나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그리는데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막 그려가는데요. 진짜,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데, 이제 뭐 그림을 보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다 비슷한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사람을 그리면 이 콧대 뭐 하나가 이렇게 그렇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이렇게 그리는데, 골백 번을 수정을 해도, 이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안 똑같을 수가 있나?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이 코만 이제 그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나기는 합니다만 이건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림이 안 잡힌다. 속이 터져 죽겠다. 1시간을 그랬어요, 1시간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요, 코를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지우세요. 코를 막 지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 1시간 동안 그렸다니까요, 1시간 동안. 코를 다시 막 지우는 거예요. 다시. 코만 다시 다 그리라고. 그냥 찔끔찔끔 선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지우세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도 다 지우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코만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데요. 다시 하니까 되더라고요, 코가. 그 찔끔찔끔 이렇게 지우개로 선 지워가면서 하는 거 그렇게 안 되는데. 그게 될 법 하잖아요. 그쵸? 근데 코를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딱 되더라고요. 리셋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 이 죄된 마음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감출까? 어떻게 다시 이걸 숨겨가지고, 이거 잘 덮어가지고 포장해서 나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까?
아무리 해도요, 우리의 불안한 심령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회복될 수가 없다니까요.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에게 주님, 난 용기가 없지만 내가 가면 정말 저 사람의 입술이 정말 용서하는 입술, 사랑하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구하고, 조금은 좀 핀잔을 좀 들을지라도 앞에는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떤 이런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과 내가 화해돼서 기쁜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 기도의 자유함도 넘쳐나면서 내 심령에 새로운 영이 샘솟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거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잡히기만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데 물을 마셔야 되니까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피하는 대낮에 너무 힘들고 그 밖에만 나가면 너무 뜨거운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물을 떠서 그 물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며 나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갈급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원들도 깨닫게 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로, 동네 사람들에게로 뛰어갑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그 부르심의 은혜로 춤추게 만들고 뛰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돌이키는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슬렸던 그 죄의 걸림으로 소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식적이었던 내 부르짖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지요. 저는 시편 51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 와서 좀 이렇게 선지자니까 누더기를 좀 걸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상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와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와서 막 왕한테 손가락질 했을 때 여러분이 왕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다가 그래? 이게 뭐 끝나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인데. 예? 네 마누라도 데리고 와, 네 마누라도 데리고 와. 오히려 화가 나서 막 이럴 것 같아요. 왕인데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왕이요, 그 순간 옷을 찢고 무릎을 구부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왕 체면이 있죠.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면은 위협하는 존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그 누더기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도요,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실까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실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혹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복음의 누가 될까봐 교회 다니다는 얘기를 못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로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 정말 의인이구나, 내가 너 따라서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확언컨대 저는 100% 안 됩니다. 속으로 저 목사가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이 넘쳐나는 이 죄성들을 생각하면요, 도무지 저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 잘 살아가면 좋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좋지만요, 사람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완전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과 고통의 삶 속에 이 연약한 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야 그런 고난이 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묻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지언정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마땅히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벌들 잘 감당하는 모습들 보여주는 것,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인생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부짖는 이 외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감당하며 마땅히 책임지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체면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무지 내 인생은 부족합니다.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회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도약입니다. 회개는 도약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면서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제목들도,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찬양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의로 초청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고백하는 그런 의로운 고백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그 칭함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천국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순간, 자기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하나님이 그 여인의 목소리로, 그 미천한 여인의 목소리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쳐 죽여야 되는 것도 까먹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도약인 것입니다. 그저 기도 좀 외치고 한 2시간 했어,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내가 종교적으로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이러면서 나를 그냥 격려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요, 회개 기도를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뛰어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 모든 인류,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내숭 떨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차라리 고난 주셔서, 차라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영혼, 우리의 절망적인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소망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유,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려, 이제는 좀 잊어버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작은 그 죄악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떠올려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음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죄인인 거 알아요.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밀한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진실한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뭐 하고 넘겼던 것들,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그런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것조차 주 앞에 회개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회개 기도로 주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가 마치 이 사단의 정죄와 송사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며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그것을 들으시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다시금 믿음의 성도가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